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꽤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이게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지만 설교를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거나 설득력이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죠. 주님이 되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 여기서는 관리라고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고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실은 단단한 말씀이죠. 거기다가 좀 더해서 주님이 그거 가지고 끝내시지 않고 뒤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그랬었어요.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전도폭발에서 보면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로는 현세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요. 현세적인 믿음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학생이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죠. 근데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맨들이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인생의 문제가 묶여진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풀어주실 걸 믿는 것, 그것도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따라해 볼까 이거는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해볼까요? 길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때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또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이 한 줄의 고백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돼요. 이게 구원 얻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다른 조건 하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그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예외 조항이요? 부자요. 부자는 왜 예외 조항 같다는 느낌이 드냐면 이 말 그대로라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제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오직 구원은 오직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구원 얻는 뭐예요?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제외됩니다. 라고 써놓으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날 수많은 부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떠날 동 말동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갑자기 부자 증세가 지금 이 중에 한 달에 5억 이상 버시는 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5억 이상 버는 분들한테 지금 부자 증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진짜로 쉽게 말하면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야 되느냐? 또 반대로 부자는 다 악한 자들이냐?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주님이 저희 한 주에 저에게 질문하신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믿음의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감정이나 어떤 믿음의 삶의 경험은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는 그 뜨거운 감정이 식을 때도 있어요. 이전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성공했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감정이나 믿음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의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굳센 의지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믿고 그걸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본질이 아닌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와 실망에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의지도 믿음으로 사는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도 자신의 믿음의 의지나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나 믿음의 경험이나 믿음의 의지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경험이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말씀 교사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역자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급한 것은 말씀의 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때 성경은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큰 표적과 기적으로는 이들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적이라고 말씀했어요.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미혹을 분별하려면 진리의 말씀하고 성령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에게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지적인 성경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에 관한 세미나나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 코스나 그런 것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단돈 5만 원만 내면 CD 한 장에 10만 편의 설교를 보내준다는 메일이 와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성경교사는 영적이고 계시적인 성경교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교사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경교사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뭡니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하셨을 때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또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의 첫 사역은 교사하셨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잡히니까 주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주님의 선포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예수님 다음에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 바울 사도인 줄 우리가 아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의 사역을 교사의 사역이라고 놀랍게도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방인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교사라고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지막 로마의 전도여행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의 주 사역은 뭐였습니까? 교사의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치유가 있었고 축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대부분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고치기 전에 하루 종일 설교하셨던 적도 있었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에 가서 먼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너무나도 오래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침을 듣다 못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제 말이 맞죠?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사역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른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른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을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미혹이 들어옵니다. 진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목하게 돼요.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기적과 치유를 한 사역자가 타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이제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처음 용어가 do your best예요. 너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라. 뭐에 쏟으라면 말씀을 분별하는데, 말씀을 쪼개는데, 원래 의미가 그래요. 말씀을 쪼개고 분별하고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 너의 자신을 쏟는데 어느 정도 쏟아야 되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정도로 네 자신을 쏟아라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전에 나눈 것처럼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계속 전진해 나간 사람입니다. 정말 사도죠. 그런데 그 뒤에 바울 사도로부터 일어난 디도나 디모데나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파송한 다음에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디모데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가정교회 성도들의 무리가 10만 명까지 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10만 명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디모데와 같은 사역을 누군가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1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우게 된 것은 그가 철저하게 이 바울 사도의 권면에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요. 요즘 사역자들을 볼 때,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볼 때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한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성도들을 볼 때도 그 개인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TV나 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수많은 설교들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집회나 컨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듣는 시간, 그것에 참여하는 데는 시간과 재정을 아끼지 않지만
그 열심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나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저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제 영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언제 제 영이 말씀 때문에 온전히 만족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령님께 더 순종할 때 진짜 말씀으로 말미암은 만족을 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좋아서 자다가 7번 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주님, 나는 그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죠. 주님, 저는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날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좋아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만약에 로또를 맞으셨으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시지 않겠어요? 왜 일어날까요? 그 로또를 바꾸기 전에 그 카드가 제대로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아마 저기 이불 밑에 깔고 자겠죠. 미국의 어떤 16살인가 17살일까 소녀가 2주간 연속으로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그 친구는 사기만 하면 당첨이 돼서 그래서 해외 토픽에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은 성경에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고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귀하세요? 스마트폰 집에 두고 나오면 후다닥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요? 귀하니까. 성경은 가지고 다니세요? 만원권, 깨끗한 만원권 만약에 100장 한 뭉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탁자 위에 놓고서 집에서 나오시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잘 보관하거나 아니면 못 믿을 테니까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겠어요? 은행에 입금하기 전까지는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다니세요? 첫 번째, 무겁다. 두 번째, 귀찮다. 세 번째, 스마트폰에 다 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돈처럼 귀하게 여기는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뭔가 좀 아유 내가 돈이 없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성경이 없으면 그렇게 좀 섭섭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시대에 꼭 그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스마트폰 기사나 게임이나 카툰이나 그런 걸 보는 만큼 더 이상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그 말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어요. 말씀은 성경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잘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나는 내 몸에 성경을 지니지 않고서는 옷을 다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은 성경의 사람이었고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었지만 20세기의 하나님의 사역자 가운데 위대한 치유와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했던 믿음의 사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 드리는 동기와 목적과 행동으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배예요. 먼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려요. 어제 밥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4월 초파일 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4월 초파일이 되면 그 절에 뭘 답니까? 연등을 달잖아요. 연등을 다는데 제가 한번 실제로 들었어요. 절에 그 대웅전 안에 가족의 이름을 써서 연등을 달면 큰 절은 때로는 1억도 한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좀 작은 절은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그래서 대웅전 바깥으로 연등이 나오면 한 10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 연등이 이제 마당을 지나가지고 절 바깥으로 나가면 한 50만 원으로 떨어지고, 그게 쭉 나와서 큰 도로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떨어진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들이요? 그들이 믿는 가짜 우상에게도 온 마음을 다 드리면 그 우상이 뭔가 줄 거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죠. 여기도 이제 저희 교회에도 신앙생활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다고 온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절에 갈 때 어떻게 하고 갈까요? 목욕 재개하고 갑니다. 그리고 내 몸을 되게 반듯하게 준비하고 가요. 종교적이죠.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실 때 다시 말씀은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께서 우리의 옷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에 헌금이 얼마인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게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말씀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행복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참 만족과 기쁨과 확신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열왕기하 17장 3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 말씀을 깊이 받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로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인애가 베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들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이 말씀을 준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줬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축복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제가 말씀을 중간에 하나 뺐는데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제가 오늘 뜬금없이 말씀을 나누냐면 저의 최근에 수개월 동안의 고민이 뭐냐면 왜 나는 말씀을 읽는데 말씀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성도 자매들은 말씀을 읽는데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을까? 그거예요. 믿음 없는 고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많이 씨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나눈 게 그거예요. 처음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면 나도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거죠. 제가 주님께 많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믿음대로 역사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첫 번째 어디로 적용해야 되냐면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내 믿음을 말씀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이나 지식보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계관이나 인생의 가치관보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감정보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경험보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사역의 경험보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경험과 모든 것하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내 믿음이 말씀에 적용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적용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요, 내 믿음을 말씀에 먼저 적용하지 않고 내 믿음을 곧장 어디에 적용해요? 내 삶의 문제에 곧장 갖다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는 거죠. 어제
그 오전에 그 말씀 연구학교 할 때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하고 전원선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파워를 켰는데 계속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정말 미련하게도 그 선의 마지막 콘센트를 벽에 꽂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프로젝트 기계에 그 전선을 연결해 놔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순서를 건너뛴 거죠. 먼저 전기의 근원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이 프로젝트 기계에 연결이 됐어야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단순하게 1초 만에 불이 들어오고 기계가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 믿으시잖아요. 만약에 아직 못 믿는 분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믿음이 있는데 왜 프로젝트가 안 켜질까요? 말씀에 먼저 접촉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역사하는 말씀에 접촉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이 전에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세리처럼 주님께 기도하면 나와야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나올 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또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던 한 부자 청년이고 여기서는 한 관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한 것을, 무엇인가 옳은 것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 관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도대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행해야, 도대체 어떤 인정받는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것이 이 관리의 실은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이 잘못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생은 행해야 얻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뭡니까? 믿어야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이 영생은 믿어야 얻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하세요. 성경을 보시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주님은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우리가 예상하는 종류의 답이 아니에요. 심지어 또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답이 아닐 때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답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답,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데 주님이 그런 문장을 사용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근데 답은 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 답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네 나한테 선하다고 말하냐였어요. 이 관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다만 이 관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답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뭐가 없다? 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선생이어도, 아무리 탁월한 성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인 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씀 주시면 하세요. 그리고 본질적인 선을 가지고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첫 번째 수정을 해줘요, 주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영생 얻을 수준으로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주님의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뭐 또 빼셨어요? 10번째 계명도 빼시고 순서도 바꾸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7계명, 6계명, 8계명, 9계명, 5계명.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순서 자체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10계명의 순서, 특별히 주님 말씀하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순서가 계명의 중요도로 되어 있었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순서대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10계명의 그 순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에게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5개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1, 2, 3, 4와 10은 빠졌을까요? 1, 2, 3, 4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10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계명이고 이 5, 6, 7, 8, 9가 나와 누구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관리에게 그러면 계명 가운데 네가 행하는 행위에 대한 계명 5가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율법에 뭐라고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 수준이에요. 이분이 바울 사도 수준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는 율법에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관리를 보면서 수준이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수준의 대답을 해버렸네. 그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실로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혹 어겼을지는 몰라도 이 관리의 양심만에서 자기가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자기의 양심 안에서는, 자기의 생각 안에서는, 자기의 기억력 안에서는 이 관리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어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 기억에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지켰어요.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엄청 훌륭해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 딱 했을 때 이 관리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계명을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놀랍게도 재산 팔기 계명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라. 주님은
지혜와 지식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이 청년의 이 관리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당연히 아셨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서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죠? 만약 이 말씀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모든 부자들은, 교회에 있는 모든 부자들은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 메시지가 미혹이라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누구에게 부족한 것이요? 너라고 말했어요. 콕 집어서 그 관리요. 그죠?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그 관리에게만 해당돼요.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 관리에게는 뭐였어요? 그 많은 재산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관리가 평생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기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거에 대한 답이 관리에게는 뭐예요? 그가 가진 재물, 그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영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야 되겠죠?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죠? 천국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조금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어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 전체가 걸린 말이 천국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천국 정말 가면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 이 관리는 천국 정말 가고 싶어 했고 영생 정말 얻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장애물이 자기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마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밟아 놓으셨잖아요. 마귀가 우리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데 놓여있는 장애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친구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친구가 장애물이 될 수 있죠. 어디 가자고 말할 때 친구에게 주님께 오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명목상으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는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 얼마든지 예배보다 이렇게 빠져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친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보다 친구와 함께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자꾸 커지겠죠. 그 한 번으로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꾸 확대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하고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될 때 그 친구가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나쁜 놈이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그 계획이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계획이 주님을 위한 계획일 때도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걷지 못하면 내가 세운 주님을 위한 계획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취미나 또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한 가지. 너의 삶에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그 한 가지, 그거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부자여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됐을 때 재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재물에 대해서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혹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물이 있으시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시다면 괜찮습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조금도 가려지는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혹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부분이 점처럼 내 시야를 가리고 있구나. 또는 이 부분이 마치 커튼을 가린 것처럼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26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부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장애물을, 하나님 앞에 나간 장애물을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나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항상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끔은 결정적으로 최악의 말도 하고 결정적으로 최고의 말도 합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차거나 뜨거워요. 훌륭한 사도예요. 미지근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훌륭한 분인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여기는 인물들이 다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관리는 다 지켰대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러고 이 베드로는 우리가 다 버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버렸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저함이 생겨요. 다 버리고 쫓았죠. 그런데 장모 집에는 왜 갈까요? 버렸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렇죠? 다 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거늘 권리가 없겠느냐? 어라? 다 버렸다며.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 식으로 하면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다 버렸다며. 버렸다는 의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 주님도 말씀하신 것,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 일단 집을 팔아야 되겠구나, 일단 빨리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빨리 주민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파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죄송하지만 미련한 사람이죠. 사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나 형제들과 연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의 기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12제자의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12사도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당한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예요. 12사도 이외에 이미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도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나도 안 넘기면서 얘기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전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버린 자는 이거예요. 버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책임을 지지 않거나 내가 그 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태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태도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요,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마치 가족이 갈라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 길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가정을 파괴한 분이 되시겠죠.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관계된 모든 것에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겠냐고 결정하느냐, 그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런 똑같은 대답에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해요. 주님을 위해 내 삶에 대한 전권을 맡겨드린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상하실 것이냐, 두 종류의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세 보상이 있고 언때 있다고요? 내세 보상이 있다 그랬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현세에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숫자도 말씀하셨어요.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상에서 주님께 다시 보상받은 분 중에 더블로 받은 분은 있죠.
욥이죠, 욥. 죽은 자녀들을 수만큼 자녀를 더 주셨으니까 100배를 받은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100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 삶을 맡긴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100배. 100배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100배가 뭡니까? 가장 가득한 상태예요. 가장 충만한 상태. 성경적으로는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로 내가 현세 가운데서도 줄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무엇도 따라올 거라고요? 핍박도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핍박이 아직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울다가 또 눈 뜨면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고 핍박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내 삶을 난 이것이 옳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세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8월에 발표될 헌법 초안에 동성혼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막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결혼으로 헌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과 사람의 결합을 결혼으로 한다는 초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거 아직은 그게 멈추거나 그게 삭제됐다는 뉴스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 헌법 초안을 8월 말에 국민들에게 말하고 의견을 제시한 다음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그걸 묶어서 투표하기로 결정했죠. 네 당이 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만약에 헌법 초안에 있는 그 내용을 빼지 못하면, 그리고 군 동성애는 이정미 의원이 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바쳐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년 6월에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깨어서 막아내지 않고 교회가 이것을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그 국민투표에 붙여서 헌법 초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이 사회로부터 반사회적인, 좀 심하게 말하면 반헌법적인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100배 받을 준비도 하시고 박해를 겸하여 받을 준비도 하시고 내세 영생이 우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시대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말은 가난해지거나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인 지탄이나 거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포함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의 시대에 들어섰어요. 우리 하소들은 그 싸움에 들어섰어요. 하소들이 대학 가면 룸메이트가 동성애자 될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같이 만약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얘는 동성애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러워 그러면서 그냥 피하겠어요? 아니면 너는 죄인이야 그러고 피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그들과 어울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일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만나는 사람들,
또 직장인들, 직장 상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커밍아웃 하는 시기가 수년 내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인 기업의 CEO들은 이미 커밍아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때 살고 있어요. 그 제가 전에 한번 이것 가지고 되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주님 이걸 좀 막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때에 내가 들어와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문에 들어와 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떤 관계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뭐라고요? 반드시 이기실 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주의 백성들도 뭐라고요?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뭐 할 것이라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다. 아멘. 네. 우리는 서 있을 겁니다. 아멘. 아멘. 서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 조금 남아도 한 50년 남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하소들은 좀 더 많이 80년 해줄게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까 나눈 것처럼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은 뺏어가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십니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세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데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잠깐 물으십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게 부족한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로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적인 요소입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요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요소입니까? 주님 그것을 이 시간 깨닫게 주시고 또 주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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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벨라레시네 디아마 코바라바라바스. 예레바라바라 시다라바라바 코바라바라바스. 예레바라바라바라 시다라바라바라바 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예레바라바라바 시다라바라바라바 코라바라바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예스카라바라바스.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제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
진행도에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예스카바라바라바스데, 주님, 예스마라바라바라바스데, 코라바라바라바, 주님, 주님, 예스카라바라바라바스데, 코라바라바스. 성령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장애물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무엇인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여주옵소서. 주님,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서야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고, 제 안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 그 장애물들 치워버리길 원합니다. 치워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자매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예스카바라바라바라바스, 주님, 우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해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막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또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삶과 부르심과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